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간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오늘 나눌 제목의 말씀은 장성한 성도가 양육되는 교회. 장성한 성도가 양육 찾아라. 엄한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공중에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져야 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장성한 사람들,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거나 또 세상의 생각으로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전하는 자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결코 오류가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옛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무력한 신생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생아들 보면 귀엽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예쁘고 귀여운 신생아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도 계속 신생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 그 부모는 돌아버릴 것입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서라도 얘가 왜 크지 않는가? 얘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방팔방 다 찾아다닐 것입니다. 성장해야 될 것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거듭난 영적 아기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크리스찬이 됐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긴다면 그건 배반자죠. 자기의 신분이 분명히 밝혔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만 공격한다면 그건 이겨내야죠. 새로 영적 아기로서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출생을 한 자가 있다 하면 공개적으로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라 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그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하나님과 교제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마귀가 그를 건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의 종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면 마귀가 배가 아파서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곁에 누군가 생겼다면 그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성장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또한 영적 아기로서 그가 태어났다면 지체들이 하는 간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지체들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지체들이 영적 싸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고백할 때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사슴들이 열매를 이렇게 구하고 하는 것들, 동물원에 있는 사슴들 바깥에다 내놓으면은 그 흔한 열매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짜 왕, 동물 세계에서 라고 칭함을 받는 사자도 동물원에 있던 사자 바깥에다 내놓으면은 먹이를 구할 수 없다 그럽니다. 부모한테 배웠기 때문에, 어미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토끼를 잡든 사슴을 잡든 사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냥을 안 해본 사자는 자기가 사자로서의 능력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아기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그에게 다른 지체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365일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책 계속 읽어가면서 지식은 쌓아갈지 몰라도 영적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자는, 영적 전쟁을 계속 회피하는 자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너의 죄, 매일매일 너의 육신 때문에 벌어지는 너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모릅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남의 거 훔치지 마라. 남한테 폭력을 쓰지 마라. 율법전서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정도를 가지고 그가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자연인들은 형법적으로 벌어지는 죄를 자기가 범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리로 주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행했을 때 그가 범죄했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상관없이, 세상의 윤리와 상관없이 성경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또 넘어질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아시고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 때마다 자백함으로써 모든 것을 씻고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4-5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런 삶이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잘 생활 습관으로서 잡혔을 때 그들이 장성한 사람들, 오늘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어느 누구도 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셔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습관이 잘 이렇게 몸에 배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연륜이 쌓여서 성장해가면 그가 바로 장성한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 장성한 사람들은 오염된 교회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결코 오염된 교회, 말씀이 오염되고 그들의 행위가 오염된 교회에서는 장성한 사람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장성한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성장시키는지 오늘 그거를 살펴보고자. 첫째로 장성한 사람들을 양성시키는 교회는 올바른 성경으로 경배를. 성경은 유일하고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권위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성경이 없어는 올바른 신앙도 있을 수 없고 올바른 사역도, 올바른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올바르지 않다면,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절대로 첨가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절대로는 단 한 개의 말씀도, 단 하나의 단어나 용어도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100% 순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좀 똑똑하다 하시는 분들이 성경의 그 말씀 중 요거 몇 구절 좀 틀렸다고 해서 뭘 그걸 갖고 뭐 이단이니 말단이니 뭐 그걸 따지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쭉 여러분들 읽고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구절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삼위일체를, 구원론을 부정하는 그러한 근거 구절로 되기 때문에, 그 한 개 구절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연관돼서 그렇다면,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것도 모르죠. 보통 교회 사람들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무조건 읽는 분들, 공부를 안 하고 무조건 쓰시는 분들, 아무리 써도 그것이 왜 틀리는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의 앞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잠언 30장 6절에 보면,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성경 말씀은 절대로 함부로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라. 건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고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여기서도 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또 더하거나 하면은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죠? 사탄을 표현할 때 거짓말쟁이의 압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선과 악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음행과 더불어서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이 죄성을 표현하실 때 음행과 더불어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최악의 어떤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더하거나 뺀 자들을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이게 성경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제는 거짓말쟁이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너에게 덮친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 두터만 이 책 가운데 앞부분과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 파수꾼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바른 성경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성경입니다. 첨가나 삭제, 이런 부분들로 36,000군데가 이렇게 병개된 성경으로는 결코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선수가 분명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밟았다든지 상대편에 닿지 않은 부분을 터치했다든지 했을 때, 습격당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섭섭하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옵사이드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규칙을 벗어난 경기에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첨가, 삭제, 이렇게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서는, 이게 오류가 번복된 성경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도책을 샀는데요, 한 20페이지 되는 지도책을 샀다고 봅시다. 지리산을 이렇게 등정할 때. 다 맞는데 중간 한 페이지가 틀려요.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등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정표 간판이 조금 돌아갔어요. 한참 돌아가다가 대정신을 차릴지 몰라도 올바르게 자기가 가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리면 구원도 틀리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천년왕국과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의 소망까지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보면 천년왕국 이후에는 전혀 가르칠 필요가 없는 성경과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죄악 중에 큰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결국은 목적은 무엇이냐? 천년왕국을 통하고 백보자 심판을 지난 다음에 영원 세계인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과 같이 영원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인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주제에 가장 핵심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 빼놓고 기껏해야 천년왕국, 잘 사는 곳에 간다, 거기까지만 가르치고 마는 교단의 교리가 있다면 저는 사기꾼이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겠다고 가정까지도 망가뜨리면서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말씀에 어긋나고 살고 있다면 그를 바로 잡아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를 바로 잡아주려면 나를 믿어, 내 말을 좀 믿어봐, 내가 그래도 학교 교장이잖아. 그래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기준은 성경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야지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학교 교장이라고 인격이 다 훌륭합니까? 돈 떼먹는 교장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 건드리는 선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준은 세상 것,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성경으로 예정론이나 은사주의, 이런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귀의 도구이지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준을 우리는 제시하고 그 제시함으로써 가짜 성경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아주 귀중한 사역입니다. 너네만 잘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 뭐 잘하니 못하니 자꾸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우리 지체들 기껏해야 한 40명 됩니다. 우리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주시는 분들 구독자가 이제 18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만 필요한 교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혼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매주일 아침 성경책 찾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올바른 교리로서 전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는 성경이 가짜 성경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믿고 그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정동수, 흠정역, 킹제임스,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신세계 역본. 여러분, 그 성경들은 마귀가 주는 가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하고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나 LA 교회를 통해서나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 전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귓가에도 들리는 걸 제가 압니다. 애써 그들의 교단에 그들이 대적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며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지내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장으로 장성한 자가 되려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양육되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만 됩니다. 다음에 올바른 성경을 찾았다면 올바른 교리로 양육하는 교회를 찾아야만 됩니다. 이 말씀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죠.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본을 쓴다 하더라도 올바른 교리로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리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성경이 왜 있어야만 되느냐? 16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바로잡고 누구를 훈육해야만 되고 누구를 온전하게 해야 되고 누구를 선한 일에 구비하게 하려면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려면 뭐로 할 것이냐? 교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책망, 바로잡은, 훈육,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고 그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교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것을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보대 법대 출신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103세 된 철학자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매일 일정한 거리에 코스를 밟아 일정한 시간을 돌고 많은 책을 읽고 자기 와이프를, 정간호를 인격적으로 얼마큼 훌륭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리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과 같이 함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온전하게 갖추어진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 기준, 그 정답을 일러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리가 흐릿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학대학교 교수나 유명한 철학자나 인격이 훌륭한 어떠한 목사나 아니면 카리스마가 출중한 자나 아니면 진짜로 사람들을 벌렁벌렁 뒤로 넘어뜨리면서 뭔가 눈앞에서 큰 일을 벌리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목사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왁 되내는 것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데 가면은 목사의 생각에 따라서 그냥 우왕좌왕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리를 정확히 모르고 공부를 안 하니까 방언을 해라, 방언을 하지 마라. 은쟁반에 금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방언은 좋은 방언이고 거칠은 방언은 나쁜 방언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배교로 치닫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교인들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A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목자도 A다라고 해야 되는데 같이 A다라고 하려니까 성도가 떨어질 것 같고 교회에 힘줄 주는 사람이 눈을 부라릴 것 같고 교회에 돈 좀 내는 사람이 돈 안 내고 배타적으로 나올 것 같고 맨 앞에 앉아있는 흔히들 말하는 장로들이 표정이 안 좋고 그러니까 교리를 꼭 알고 있는 교리라도 정확히 자기 입술에 담아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쓰는다 할지라도 목사가 올바른 교리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는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지역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역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계셔야만 될 그 머리를 교단이라고 하는 대형 교단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자기 예하에 있는 교회들을 지배합니다. 목사를 세웠다 말았다. 1년에 돈을 얼마씩 내라 마라. 또 높은 데서 내려와서 예산도 감사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교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나가야 되는데 교단에서 이런 성경책 쓰시오, 그 성경책. 이런 찬송가 쓰시오, 그 찬송가 쓰고.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돈이 난무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 소송 가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의 모습이잖아요. 정동수는 어떤지 아십니까? 정동수는 우리나라 대형 교단이라는 교단에서 너를 이단으로 우리가 심사하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사정에서 이단이라는 칭호를 벗어난 그래서 거짓 교리하고 연합된 킹 제임스 성경을 원본으로 해서 번역했다고 하는 그들이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나서
시중에 있는 일반 교단들하고 적당하게 교리를 맞춰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너네보다 좀 이런 게 더 월등한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어, 이렇게 차별화를 두면서 마치 그들이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터 러크만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합니다. 피터 러크만 박사는 존 칼빈 이래로 모든 주석가들이 주석해 놓은 것에 대한 단점을, 잘못된 점, 오류들을 발견하고 수정해 놓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여러분, 성경은 원칙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하나 보더라도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10명이 해석하면 10명이 다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칙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또한 성경의 해석은 구속,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왕과 왕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그 주제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올바른 성경이 해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이 어떤 뜻이냐? 구약과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를 단 하나의 언약, 오직 예수님, 그걸 한 가지 언약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려면 올바른 교리를 전하는 찾아야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성경도 올바른 성경이야. 교리도 올바라. 그 다음에 뭘까요? 그 성경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그 교리,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교리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교회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을 많이 들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위선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타고난 자기 얼굴은 무엇입니까? 타고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깎여져서 점점 우리가 죄를 씻고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자기 얼굴을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도 변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 괴팍하고, 그 저질스럽고, 그 악하고, 그 쌍스러웠던 그 육신적인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행함으로써 깎여져 나가야 되는데 전혀 성장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좋은 성경책 끼고 좋은 교리 계속 귀에 들었는데도 나는 그게 싫어. 왜? 그렇게 하려니까 괴로운 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세상값을 조금 놔야 되거든요. 내가 신경을 써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모른 채 하죠. 우리 교회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매를 들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앞서 나가서 성장하는 자가 되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뒤처지는지도 모르고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어두운 무덤 속에 시체처럼 꼼짝 말고 있는,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말씀으로서 점점 열매를 맺어 가야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간이 지나도 그의 얼굴의 모습이 구원 막 받았을 때의 모습대로 그대로 있다면 성장이 없는 것이죠.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 여호수아 20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여기서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로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들의 생사를 가늠할 정도의 그러한 문제가 됐는지 그 라합은 귀로 듣습니다. 라합은 무려 40년 전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거인들을 다 물리쳤던 것은 금세 있었던 얘기지만,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면서 벌어졌던 그 모든 얘기들은 약 40년 전의 얘기예요. 40년 전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야. 여호수아 2장 10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식, 정보를 취한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그가 판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라합이 뭐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을 듣고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하냐?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정탐꾼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내가 이제 너희 편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걸 아니, 내가 이제 너희 편이 되었으니 나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라합은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이 진리였다면 따라가야지 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 목숨을 걸고, 걸리면 라합이 죽는 거예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자기가 들었던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나는 이제 올바른 행동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 라합은 자기 가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은 큰 죄를 두 가지를 범하는데, 하나는 비겁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지치고 힘든 유약한 존재가 있는 그 무리의 뒷부분을 공격합니다. 약한 부분, 치사한 것이죠. 우리 권투 선수들도 싸울 때 보면 뒤통수 치면 반칙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아말렉의 잘못은 어디 있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온 지 며칠 안 됐을 때입니다. 아까 라합은 40년 전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의 행동을 결정했잖아요. 판단했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은 홍해를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것입니다. 홍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다가 갈라진 곳이고, 진흙바닥이 마른 땅이 되고, 뒤에 그 수많은 마차와 군병들이 물에 빠서 그런 사건이 며칠 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놀라운 기적, 10가지의 기적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살려낸 민족이 그 지방에, 그 광야에 수없이 이제 퍼질 텐데, 아말렉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들므로써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파멸받고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지 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행함과 실천이 이런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올바른 성경, 우리는 해당됩니다. 올바른 교리, 우리는 해당됩니다. 올바른 실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조건을 충족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라합처럼 들려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이냐, 내가 A냐 B냐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갈 것이냐, 아니면 라합처럼 이 귀한 성경, 이 올바른 교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용서하며 자기를 위로하며 자기를 변호하며 그렇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랑 타령하는 소리들이 듣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자가 야, 어디서 그 유행가 가락 같은 소리가 들리냐?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외면하고 그 교리대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내 얘기가 지금 유행가, 트로트처럼 들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 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자기들의 생각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에스겔 33장 32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나니, 내가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듣느냐? 좋은 목소리로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랑 타령하는 노래같이 그들이 그걸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 말을, 선지자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께서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가기 전까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모든 것을 가졌으니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유행가처럼 들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트로트 가수들이 하는 것처럼 유행가처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연히 우리 이 교회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에 거듭남이라는 성경 공부도 했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도 이 월계동, 이 성북구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케 많은 목사들이 하는 설교 중에 오늘 하루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실행, 행함을 위해서 하는 결정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함. 올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조건을 이뤘을 때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거기에 있는 교회 건물 평수 넓혀가는 것,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 우리 교회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생활적으로 좀 윤택해지는 거, 우리 교회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혼들을 이겨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실, 이것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이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가는 교회로 성장하여 갈 수 있습니다. 부자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교인들의 취향과 필요를 채워주는 친목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달콤함을 줘서 성도가 모이는 시간에 육신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가야죠. 혼을 구해오라고 길거리에 나가는 거 싫다면 그런 교회 가야죠. 그런 교회 가야죠.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실행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령하라고,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친목회같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가 좋다면 가야죠. 지옥을 담대히 외치며 죄인들의 이겨오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 자들은 올바른 성경이 없든지 올바른 교리가 없든지 올바른 행위가 없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선교 침례교회를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으신 일, 바로 죄인들의 혼들을 이겨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저희들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올바른 성경을 주시고, 또 올바른 교리 가운데 저희들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교회로, 그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영광된 이 대열에 우리 성도들 그 누구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기쁨을 같이 나누며, 이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실 그 무슨 무한한 상과 유업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풍족하게 받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 뵐 때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신생아처럼 응애 하면서 무능력한 자로서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